물론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관련돼서 여러분 아주 오랜 예전에 이제 뭐 히트를 쳤다 해야 되나요?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40주차 이래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책을 제가 참고해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배우는 교회, 섬기는 성도라는 이러한 어떤 실천 방향을 좀 녹여가지고 이 시간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첫 어떤 인문 서론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누구 이야기야?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야?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주제로 어떤 관련된 목적이 이끄는 삶 하면 사실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런 단어 표현보다는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이죠. 대교리 문답 1문도 동일합니다. 요런 우리의 인생이 사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런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잘 스스로 간략하게 요점만 잘 정리해도 귀한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출발점을 바꾸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인생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나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런 공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말이 바로 인생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생을 논하면 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질문도 나로 이제 시작을 하는 질문도 많고, 그 기준도 왜 넌 나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결론도 결국에는 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도 그렇고, 자녀하고 이야기도 할 때도 그렇고, 결론이라는데 서두는 나는 이라면서 니만한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결론은 그래서 내 반만이라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어머니, 혹은 뭐 자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뭐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이 출발점을 주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출발점이 있습니까? 뭐 그런 어떤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까지 이런 부분이 너무 침투되어져서 가득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위험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가? 별 문제 없는 질문이죠. 그죠? 근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이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목사가,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한가?
뭐 이런 질문 우리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따져보는데 이 질문들 속의 공통점이 바로 항상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죠?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 중심이죠.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나 중심이죠. 이 신앙, 이 목사, 뭐 이 교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 중심이다. 그래서 항상 내가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만족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정말 성경을 탐독을 해보십시오. 정독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신학 공부를 하면요, 모든 신학의 경우에 출발이 창조자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신학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오늘 본문 그 출발점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름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이런 표현을 보면은 주님에서 나와서 주님으로까지. 이렇게도 표현하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한 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한다면은 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마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는 이런 엄청난 성령으로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시작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있고, 만물의 과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요. 그리고 만물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적이 있고, 뭐든지 만들면 목적이 있습니다. 피아노도 목적이 있고요.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하찮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조차도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 만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적으로 자리가 정해져 있고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생의 위치가 있죠. 또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자녀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듯이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자리가 다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맞지 않게 자녀인데 부모 행세를 하고, 또 반대로 부모님은 또 자녀 행세를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학생인데 직장인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미성년자인데 성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점도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준도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지도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물론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이런 목적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중심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데 쓰임을 받는 도구적인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자리와 위치를 이제 벗어나고 싶은 충동에 늘 있다라는 겁니다. 받고 있다라는 충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하는 건 다 하고 싶죠. 어른들이 먹는 건 다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술도 한 잔 먹고 싶고. 가니까 어른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니까 구름 과자다 이러니까, 나도 구름 과자 한 먹고 싶다. 뭐 말하는지 알겠죠?
담배를. 이게 이제 그런 충동에 이제 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희한하게 어른들이 자녀 보는 앞에서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니까 좀 그렇다. 부모님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막 감정이 격해져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 나중에 따라합니다. 신기합니다. 이런 게 다 이런 충동을 느끼고 그 충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중심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늘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충동을 느껴가지고 계속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있고 싶고 거기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거든요. 여러분, 목사라면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이 교권, 학교의 교권 말고요. 교회 안에 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달콤합니다. 굉장히 이게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중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중독처럼 한번 맛들이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모습인데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이 그 한 교회에서 수십 년을 목회하고 계시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이 한번 한마디 딱 하면 성도님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그런 맛을 한번 딱 들이면 이게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하지만 이제 사람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왕처럼 군림할 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중심에 내가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제가 오늘도 길게 설명하면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을 중심에 딱 모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면 우리는 쉬워지고 가벼워지는데 짐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쉬워지고 좀 더 가벼워지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책임까지도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짊어지우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한번 목회를 잘 해보겠다. 내가 한번 우리 기관을, 내가 한번 우리 소그룹을, 내가 한번 우리 중고등부를, 내가 한번 우리 초등부를, 내가 한번 우리 유치부를, 내가 한번 우리 청년부를. 아주 흔한 표현이지만 이게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한번 해야 할 말들이다라는 거죠. 인생의 어떤 의미,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을 결론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버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결론으로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결국엔 지치고요, 결국에는 흔들리고 나중에는 참 공허하더라고요. 특히 이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공허함을 이렇게 한 번씩 공유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개척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마음이 맞아가지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하고 했던 개척 멤버들, 이분들이 1년 2년 안에 이렇게 싹 교회를 나가는 경우에
굉장히 공허하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의 어떤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번 교회를 세워봅시다. 이런 것. 물론 그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워놓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사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능력으로 따지면 얼마나 질 높은 교육을 우리 이전 세대보다 지금 요즘 세대 친구들이 얼마나 더 양질의 교육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얼마나 요즘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면 웬만한 정보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 AI 어떤 GPT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웬만한 거는 다 물음에 대한 답을 줍니다. 정보가 없어서 뭘 못한다 이런 거는 이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방향을 자꾸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우리가 목적을 자꾸 스스로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서 목적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방향을 잃는 것이라는 결론이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피조물은 스스로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만들어졌는데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이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유가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엔 진리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가장 분명하게 삶으로 연결시켜 왔습니다. 앞서 서두에 언급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삶의 적용입니다. 단순히 이론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질문은 이론일 수 있겠지만 이게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적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는 제일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또 하나가 더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유는 또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리가 이론이 아니라 삶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합니다. 삶입니다. 삶. 단순한 교리 적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삶은 인간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어떤 고백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중장기적인 목적이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위에 그들에게 봐라 나의 백성 나의 아들 강병주 봐라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하면서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면서 헛기침 한 번씩 하고 이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하다 보니까 나는 힘든데 나를 좀 억누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부작용에 빠지는 거예요. 후유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결이 문답에 두 개가 같이 가야 됐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는 나를 갖다 옥죄해야 되고 억눌려야 되고 하나도 안 기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속상할까? 그때 가장 먼저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그 중심에 내가 있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물론 사탄이 왕노하기는 이제 어느 정도 방어선을 쳤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나의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점검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나 연세가 높으신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는 교회 이쪽 부분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임명을 받고 봉사를 하시면서 한두 달 열심히 하시죠. 한 두세 달 지나가면 이제 점점 지치면서 그 해를 결산할 때는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만약에 나의 어떤 감정을 토로한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이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 더 점검하자는 거죠. 내가 나의 왕으로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나 이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첫 번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는 2026년도 이제 달려가면서 이제 전도도 할 거고요. 여러분 1년에 큰 전도 행사 2번을 할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구체적인 광고를 할 건데요. 그런 거 할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자라는 거죠. 뭐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 각 부서와 기관들 나름대로의 어떤 행사들을 준비할 것인데 그 모든 행사의 중심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목적인가? 우리 기관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늘리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 줌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막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준이 뭐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 항상 제가 먼저 묻습니다. 우리 이거 왜 하기로 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지요?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 좀 더 방향이 좀 뚜렷해집니다. 흐려졌던 잃어버리면서 우왕좌왕하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방향이 모호하고 이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꾸 헷갈릴 때 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목적은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성적 어느 순위까지 그 다음에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 이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할 때. 그럼 그런 목적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되새기면서 그렇게 잃어버렸던 방향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중장기적인 목적만 잡을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까지도. 내가 왜 이 대학에 가려고 하는가?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등 따시고 내 배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세우지 말자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배우는 교회가 되려고 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왜? 잘 배우고 잘 섬겨서 우리 교회 덩치 좀 키우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는데 안 되게 하면 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려고 하면 또 뭐 교회를 또 다시 부수고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거기 얼마나 또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게끔 뭔가가 될 것인데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 배워서 잘 섬기면서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거기에 주도하는 제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사가 되는 것이고, 또 저와 함께 저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인간 정명철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때로는 목사를 돕고 때로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장입사님,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자고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 당회가 뭔가를 방향을 딱 잡고 갈 때 그 방향성을 잘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직분을 맡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물론 때로는 인간적인 방향으로 갈 때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당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대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할 때 또 우리가 오전에도 잠시 표현을 했지만 매너 있게 부드럽게 그렇게 또 요구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직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침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나의 주인인가에 대한 답을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 질문할 때 대답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향을 잡으십시오. 더 열심히 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더 잘하자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논할 거고 교제에 대해서도 논할 거고, 교제는 이제 공동체겠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도 논할 거고, 또 봉사도 논할 것이고, 또 전도도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나눌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이 출발점에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표대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